어저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사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죠.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서운하고 또 시기하고 분노하고 늘 갈등, 분쟁, 싸움 그리고 살인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뜬하려 하고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지지만 마음은 늘 평화롭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이런 미움과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비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은 역시 제사장 그룹이죠. 그들의 본거지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으로 가셨고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느냐? 성전을 정화하는 이 소동을 무슨 권위로 당신이 벌였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더 넓게 보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죄를 사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모든 행위들을 당신은 무슨 권위로 하고 있느냐, 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배우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면 이러한 권위는 제사장 그룹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해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신이 한 이 성전 정화 행동은 성전을 모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기득권을 침해하니까 참지 못하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침해하면 마치 정당한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무너뜨리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을 오늘 우리도 하기가 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럴싸하게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오직 나 자신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쌓아놓은 이러한 모든 기득권, 모든 조건들을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본질을 아시고 그들을 공격한 거죠. 그러자 그들은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역질문을 하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의 비난을 받아 그들을 곤란하게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자니 왜 믿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니 사람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의 저항과 원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목을 발견하려고 함정을 파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당하고 만 거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체면, 지위,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우리는 철저하게 철벽을 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많고, 선을 그어서 결코 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깊숙이 그들 심령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데도 그들은 끝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권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 이익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은 끝내 거부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열매가 전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 내 이익,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기준,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